네,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많이 깁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실 분들은 요한복음 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절로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다음은 4장에서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경의 넷째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사실 이 한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장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성경 위에 그 어떤 권위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가 주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것을 잘 믿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잘 알고 있는 원칙들을 사실 어제 말씀을 하면서 오직 은혜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서 합쳐서 한 번에 좀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귀한 복음을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직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나누어야겠다라는 이끄심이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모든 과정을 잘 이해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믿고 변화되는 성도들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 일부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본 적. 네, 사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언제 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대답을 듣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저의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살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그걸 언제 많이 했냐면 이 행동을 할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마땅한 사진을 구할 수 없어서 찾다가 이걸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뭐 같으세요? 눈사람이요. 짝사랑 맞습니다. 짝사랑입니다. 이 사진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막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 친구를 마주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마주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좀 만나고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8시까지 등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8시까지 딱 맞춰서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학교에 오는지 제가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이 친구는 8시까지 등교인데도 7시 20분까지 학교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 아침잠을 30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쯤 버스를 타는지 같은 방향에 살았거든요. 저는 퇴계원에 살았고 그 친구는 오남 그쪽 너머에 살았는데 그 73번 버스가 유일하게 퇴계원을 지나서 가는 버스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처음에는 50분 정도 일찍 나가서 버스를 한 정거장 타고 없으면 내리고 한 정거장 타고 없으면 내리고 이렇게 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몇 시쯤 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걸로 성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학교에서 물론 이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 더 자주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는 시간을 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저는 늘 집에 갔는데 이 친구는 다니엘 반이라고 해서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가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반도 아닌데 1시간을 교실에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네. 뭐 혼자 있긴 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좀 꼬셔가지고 한 3명이서 앉아서 뭐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1시간을 또 보내다가 11시에 가는 그 친구를 맞춰서 함께 버스를 타고 또 집에 갔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니까. 미친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네. 네.
보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죠. 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셨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안 섞었을 뿐더러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간다라고 경로를 짰을 때 그 경로상에 만약에 사마리아가 껴있으면 쭉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도 굳이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제6시, 이 시간을 요즘 시간으로 치면은 정오인데요. 제6시, 정오 시간에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인 남성이 보통 걷는 속도가 1시간 열심히 걸으면은 한 4.8km에서 5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걸으면요. 성인 남자가 5km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걸어서 이동하는 그 시대에 약 65km 정도 떨어진 이 수가성에 12시 정오에 도착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다고 해도 그 전날 밤인 밤 11시에 출발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밤 10시, 밤 11시에 출발을 하셔서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일정을 짜신 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처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요. 귀한 왕족이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자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떳떳하지 못해서 남들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 여인 그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굳이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혹시 이 배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약간 긴가민가 하실 텐데 가물가물하시죠? 세월호는 아니고요. 이게 3호 주얼리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11년에 한국 국적의 선박이었던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파견한 군인들에 의해서 다 구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납치된 선박을 구출한 작전이 바로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한국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어서 사망한 인질이 단 한 명도 없이 모두를 구출한 작전이어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 숨겨진 또 다른 영웅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이국종 박사님입니다. 이국종 박사.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외상외과의 1인자라고도 불리는 뛰어난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런 이국종 박사가 이 작전에서 박수를 받았던 이유는 뛰어난 수술 실력 때문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찬사를 보냈던 점은 바로 총상을 입고 위독한 석혜균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송을 하기 위해선 4억에 달하는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돈을 누가 내고 한국으로 옮기냐를 막 사람들이 의논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국종 교수가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 돈 내가 낼 테니까 당장 한국으로 옮기라 라고 말해서 좀 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석행윤 선장은 이국종 교수의 친척도 아니었고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면식 없는 환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를 위해서 본인이 그 4억을 본인이 낼 테니 당장 한국으로 이송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석행윤 선장의 상태는 이송하는 도중에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타기도 전에 죽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죽더라도 본인이 돈을 낼 테니 당장 옮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저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곤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챙겨주고 신경 써주겠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일부러 그 영혼을 먼저 찾아가고 만나러 가는,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연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1954년에 미국에 있는 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극도로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실험이 뭐였냐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과연 커서 어떻게 성장할까를 추적해 나가는 연구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거쳐서 진행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그 연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1955년부터 탄생한 아이들,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을 일삼고 마약을 일삼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준수하게 성장을 하여서 그 누구보다 잘 지내는 아이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를 역추적을 해서 연구하고 결과를 알아보았더니, 비결을 알아보았더니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모두 어릴 때부터 비록 환경은 불우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좋은 부모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없다면 멘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응원을 해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굉장히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안 거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죠. 그 전에 본인의 남편들로부터 수없이 버림받고 상처 입은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가 또 버림받고, 결혼을 다시 했다 또 버림받고,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한 것이죠.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버림받는 경험을 5번이나 한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갔다면 도저히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실 때 내가 만약에 물을 구했다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 여인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여인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마음 문을 여는 열쇠로서 예수님께서는 신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제가 이 사진을 학생반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모릅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걸 사용하는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써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써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써본 적이 없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한 시골 마을에 봉사대를 갔을 때 이걸 처음 써봤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이 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써본 적이 없죠. 써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어렸을 때 이걸 써봤어요. 혹시 그러면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무엇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물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물을 한 바가지 넣어줘야 돼요. 그걸 우리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펌프를 사용하는데 아무리 펌프질을 하고 또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방글라데시로 봉사대를 갔는데 여기서 지내면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쭉 설명을 해주면서 씻는 거는
이 마당에 있는 이 수도가에서 씻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주변에 아무 뭐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밤에 어차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시간을 정해서 남학생들이 먼저 씻고 나서 여학생들 씻는데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되면 여학생들이 나가서 씻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마중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씻으러 나갔는데 학생들과 다 같이 가서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속옷도 입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중학생들이 한 10명 넘는 남학생들이 다 나가서 이제 씻을 준비를 다 하고 양치를 하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누르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한 5분 넘게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요만한 양동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바가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안 나오는 게 흔한가 보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양동이에 있는 물을 쓰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을 이렇게 끽끽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끽끽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는지 지나가던 그 안전관리를 해주는 분이었는지 그 안에를 지키는 경비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같은 데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걸 쓱 보고 있더니 와서 그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위에다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압이 걸리는 느낌이 나더니 물이 콸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10명이 이 한 바가지 가지고 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힘을 막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물이 나왔던 경험이 제가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원한다면 저도 물을 한 바가지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대적인 신뢰라는 이름의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날 서 있다는 거예요. 말을 붙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전화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전화 방문을 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면 아이들이 전화는 거절하고 문자로 답장을 해요. 누구세요? 새로운 전도사님인데 무슨 일이세요? 전화는 할 수 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조금 친해지면 그때 전화는 받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진말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요. 사람들이 모두가 날 서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저희 주변에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실망할까 봐 아니면 나는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었듯이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는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단 한 영혼을 찾아가서 신뢰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변화는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안식일에 초등학생들 혹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도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했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감을 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이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생활했었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학창시절의 안식일을 어떤 날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저에게 안식일은 막 행복하고 엄청 즐거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이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안식일은 시동교회에 있었던 그 꼬마 정소민의 때를 제가 되짚어 보면 그때는 안식일은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네. 주로가 아니라 100% 그랬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졸아도 안 됐고요. 교회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도 안 됐고요. 교회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어머니에게 들켜서도 안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돈을 써도 안 되는 날이었고 TV를 보면 안 되는 날이었고 놀러 가면 안 되고 심지어 교회 마당에서 공을 차는 것도 안 됐습니다. 네. 온통 금지된 날이었어요. 안식일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있죠. 금요일 해지는 시간을 기다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저는 매일 안식일 해지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에 해지면 집에 가면 불멸의 이순신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해가 빨리 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5시만 되면 놀 수 있었거든요. 이게 안식일을 준수한 걸까요, 여러분? 제 초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은 안식일 준수를 잘한 학생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건 안식일을 준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학생 때 저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때 몰랐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말해주는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로 제가 고등학교까지 보내다가 신학과에 가고 학생들, 신학과생은 1학년 때부터 1학년 말이죠. 1학년 말부터 전도사를 나갑니다. 학과 전도사를 나가요. 그래서 대학교에 학과가 여러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 과에 한 명씩 혹은 2명씩 전도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학과 전도사,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교회의 학생 전도사로 나갑니다. 실습을 총 3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 학과 전도사에 나가서 대학생들에게, 특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전하려고 하니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참 괴리감이 많이 들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안식일 그리고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고 안식일에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진짜 신앙에 대해 본질을 꿰뚫어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경배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길 원하셨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 오늘 넷째 날에 오직 믿음의 주제를 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잘 신앙하는 것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가르치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참목자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언어뿐 아니라 행위로도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 확신과 회심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설교의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와 삶의 태도로 설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유창한 설교보다 이러한 실천적 섬김과 본보기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금 요약해보자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이 간혹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행동하는 것은 신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에게 물어본 어른들보다는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교회 안 와도 되나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진짜 신앙은 어떤 방식대로 어떠한 순서를 지키며 의식을 행할 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고 나서 행할 때 참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그분에게 보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교육하고 싶으셨던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가 강제로 주입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고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안식일 예비일과 안식일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줄곧 듣고 배워왔었던 이런 행동들을 누군가의 강제적인 행동적 교육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의 통로이자 중보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 기회가 생긴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재림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자 오직 믿음의 과정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주변에 감화를 끼치며 더 나아가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짚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변화의 모습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던 그리고 존재조차 모를 수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상처가 가득한 한 영혼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마중물이 되어 신뢰를 불러일으켰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네, 올바른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신뢰로 마음의 문을 여신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에게 진짜 신앙의 본질과 자세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새겨주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과 행동으로 모본을 보이셨고 그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주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 세상이 더 악해졌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을 경험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과 중심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로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오늘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오직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변화하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변화된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모습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저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춥고 긴 밤 보호하여 주셔서 편안히 쉬고 내일 안식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어두운 밤길 조심하시고 아침에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